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함께 봉독한 후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짧은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국에 있는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 무슨 뜻이냐면 사슴뿔을 녹용이라고 하잖아요. 녹용. 그래서 소록하면 작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섬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참 예쁜 이름이에요. 소록. 근데 우리가 소록도 하면 예쁜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더 떠오릅니까? 문둥병자를 감금해 놓았던 그 시설이 먼저 떠오릅니다. 1934년 일본 총독부가 거기에 있던 자해 의원을 문둥병자를 갱생하는 갱생원으로 바꾸면서 감금시설을 소록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에야 아주 병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돕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좀 보시나요? 조그만 건물 보이시죠? 이것이 일제시대 때 실제로 감금해서 신체 실험도 하고 단종수술도 하는 참 끔찍한 이런 시설물이 박물관처럼 아직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된 우리나라의 참 아픈 역사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유예요. 지금 문둥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과 떨어뜨려서 그냥 강제적으로 격리시켜서 수용해서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문둥병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은 일제시대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서 분명히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문둥병 환자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둥병자와는 질병이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니까 문둥병이 사람의 피부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도 붙어요. 여러분, 사람의 문둥병이 어떻게 의복에 붙습니까? 심지어는 건물 벽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문둥병이 아니라 어떤 전염성이 강한 일종의 곰팡이 세균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일단 문둥병의 그 피부에 어떤 반점이 생기거나 문둥병으로 의심되게 되면 제사장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문둥병이라고 확실히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수용되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여러 가지 병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남녀를 물어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문둥병으로 판결이 난 사람은 자기 입을 이렇게 가리우고요, 옷을 찢으면서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언클린, 언클린 하면서 진 밖에 나아가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 문둥병자를 만나러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도 금지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격리되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 문둥병 환자가, 한 문둥병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40절 말씀 보시죠. 40절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실 때 내가 이 문둥병자였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지난해 들어왔을 때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케 되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돌로 문둥병자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담보로 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문둥병자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이 문둥병자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마치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께서 각색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 않냐. 나 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좀 위험은 있겠지만 이렇게 살다 죽으니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용기를 내려는 마음과 또 한 가지 그 마음을 자꾸 끌어내는 마음이 동일한 무게로 생각드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지 않냐.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만난다고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사람하고 만나서 접촉해서 부정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하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서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문둥병 환자인데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면서 홀로 고민했을까요?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그냥 한 구절이에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의 뒷면에는 문둥병자의 수많은 고민이, 수많은 그 밤 못 이루는 밤이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어떤 조그만 문제는 정말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큰 문제는 좀 작게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데요, 세 가지 구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엎드리면서 간구해요. 그러시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입장에선 지금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면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겠어요? 젠틀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고개 뻣뻣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예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나의 병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면서 예수님 아니면은 나를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지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문둥병자는 심플하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문둥병자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읽으셔야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간구하는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러한 자세로 좀 기도해 보면 어떻겠어요? 보통 우리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일단은 많이 안 하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딱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 쏟아넣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자에 강조를 넣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는 건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기도 제목 쫙 얘기해놓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고 음성 들기 전에 일어나요. 그냥 기도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위로와 안정이 취해지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물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하나도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럼 기도 어려운 순간을 당했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 막 쏟아내는 것 그 이전에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영혼의 호흡으로 우리의 숨을 좀 고르고 우리의 있는 모습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먼저 드려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되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이 문둥병자의 짧은 기도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였던 주님께서 문둥병자의 간구대로 이 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문둥병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 문둥병자의 간구의 내용과 얼마나 그렇게 서로 닮아 있는지요. 마치 이 종이를 딱 접어가지고요, 이 두 문장을 이렇게 딱 포개면 물론 거기에 들어있는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는 다르지만 이 내용이 서로 이렇게 쫙 포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41절 말씀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도 세 가지 구분된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께서 먼저 민망히 여기시고, 두 번째 손을 내미시고, 세 번째 저에게 실제로 대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긴다는 게 쑥스럽다, 안타깝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 보니까 filled with compassion 그랬습니다. compassion.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compassion이란 말은 come plus passion이죠. passion이 순환이라는 뜻이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그래서 그 고난, 그 고통에 come with,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이렇게 쭉 내미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게 어떻게 했던 거예요? 꿇어 엎드려 있는 문둥병 환자를 잡으려고 예수님도 자세를 낮추셔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실제로 손을 그에게 탁 대셨습니다. 그래서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그랬어요. 그 문둥병 환자를 실제로 만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은 부정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도 그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실제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엎드려서 나의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나를 궁일히 여기시는 게 느껴지는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 내밀 때 문둥병자인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났겠죠. 이분이 왜 이러시나, 나를 만지면 부정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그 사람을 덥석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덥석 잡으셔서 아마 가벼운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러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따뜻한 손으로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마치 워드프레이 하는 것 같아요.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한 문둥병자가요, 예수께 첫 번째 와서 두 번째 꿇어 세 번째 엎드려 간구해서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민망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셨죠. 두 번째 소문을 내미시고 세 번째 저에게 실제로 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자세와 모습에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해서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듯이 그 문둥병자를 깊이 있게 궁일히 여겨주시면서 실제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간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문둥병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42절 말씀이죠.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다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 환자의 스토리도 되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좀 고치시고 한 번 더 읽죠. 시작.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태도와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던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도 이러한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려면 이 세 가지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첫 번째가 너무 빨리 가셨네.
그 첫 번째가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복권을 당첨되길 원하려면 적어도 뭐 해야 돼요? 복권을 사야죠. 여러분, 내가 어떤 원하는 일을 이루길 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하면 적어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이 설교도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생각과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과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의 일정, 저녁에 동안 사역을 하시고 새벽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먼저 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제압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나? 그 염려조차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굴복해야죠. 뻣뻣이 서서 주실라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기도할 때 무릎을 잘 꿇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저도요, 이게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좀 무릎이 뻣뻣해 오더라고요. 이 테이블하고 의자 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교회에 와도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한국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걸 떠오릅니까? 일단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육신에 무릎 꿇는 거. 뭐 장의자이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기도했고, 뭐 기도원 이렇게 가면 뭐 거기는 아예 그냥 뭐 의자도 없잖아요. 그냥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얇은 반석 하나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알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기도해야 할 많은 간구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의 긴 호흡으로 정리해내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적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열쇠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벽 보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대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기도 응답의 사건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간구했던 역사예요.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비이지요. 물론 젠틀하게 애스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간이 절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래요. 간이 절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의 영혼에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손을 내밀어 잠시 주춤거리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은 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 함께 있으니까, 사람들 있을 때는 하기는 어려운데 혼자 차 타고 운전할 때 막 소리 질러 보세요. 그러면 차에서 이제 내릴 때는 마음이 어느 정도 후련합니다. 왜냐면 혼자 막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그런 감정의 카타르스가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를 하나님께 타치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에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기도의 세 가지 요소, 먼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납작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모습을 되받기로 하듯이 그렇게 나온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꿇어 엎드려진 문둥병자에게 친히 본인도 엎드리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문둥병자에게 실제로 그 마음에 손을 대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는 첫 마디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이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와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홀로 고민하며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던 이 문둥병자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땅에 꿇어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셨습니다.
동일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주도권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놓고 겸손하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리셔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간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간구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리셔 겸손하게 간구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더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